9월 14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VIP와 함께하는 미니 콘서트가 있습니다. 일시는 10월 25일 토요일 4시이고 가수는 일기예보 나들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자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로마서 시리즈 23, 복음 전파의 꽃 동역, 수요 예배, 천세동 선교사 선교보고,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상 묵상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VIP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상 전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반기 삶 공부 가운데 지혜와 지식을 경험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조별 목장 탐방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섬김 목장입니다. 9월 13일은 치앙라이 목장, 9월 20일은 작은교회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섬김 목장입니다. 9월 14일은 주닮은 목장, 9월 21일은 두마기티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교회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사실은 이제 위에 있는 사람과 밑에 있는 사람이 나누어서 이런데요. 총 34명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보통 우리가 로마서 16장 그러면 명예의 전당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예의 전당에는 34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또 어떻게 동역했는지에 대해서 내용들을 기록하고 이름들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다 보면 혼자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이 동역입니다. 동역은 필수적이고 필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이 어떻게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함께 사는 거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해가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공동체의 힘은 동역이다. 공동체의 힘은 동역이다. 시작. 공동체의 힘은 동역이다. 공동체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동역에서 나옵니다. 우리 밝은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동역에서 나옵니다. 동역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함께 합시다 했을 때 함께 딱 할 때 힘이 나오는 거지, 함께 하자 그러는데 누군가가 그거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힘이 쩍쩍 빠지는 거죠. 여러분 여행 가보면 그걸 경험하잖아요. 야, 이거 맛있겠다. 꼭 그거 먹어야 돼? 그러면 힘이 쫙 빠지잖아요. 함께 하자 그럴 때는 함께 힘을 탁 모아줘야지 이게 동역이 되고 멋진 작품이 됩니다. 10월 25일
우리 VIP와 함께하는 미니 콘서트 함께 합시다 그랬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안 하실 거죠? 함께 해야 됩니다. 동역은 함께 할 때 아름다운 결과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협력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다양한 언어로 사용되는데 협동자, 동반자, 동력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음악에서는 합창, 코러스, 하모니, 앙상블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또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페이스메이크, 원팀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이 모든 단어가 무엇과 관련되냐면 동역과 관련돼요. 함께 하는 걸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할 때 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사단은 함께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34명의 동역자들의 이름, 그 명예의 전당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이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제가 앞에 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송미영, 이 사람 알아? 그러면 네, 압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 저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할 의무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상 받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죠. 막중합니다. 목자 목녀에게도 물어보겠죠. 하나님이. 누구 목자 이 사람 알아? 했을 때 목자 목녀님들이 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말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 목자 목녀가 그 순간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동역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동역하는 일에 여러분 한 마음으로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 당시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자, 목녀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부부인데요. 교회 한 곳을 맡아서 너무나 잘 섬겼는데 이 부부가 얼마나 잘 섬겼는지 이 부부의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요. 그래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러면 그 사람 내가 알아. 그 사람 내가 보장할 수 있어. 그 사람 진짜 대단해 라고 말했던 부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 일을 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놓치는 일이 뭐냐면 일하다 보면 주님을 놓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인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일인가? 주님과 내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합니다. 내가 주인 되고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주님 안에서 그 사역을 주님과 동역하면서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죠. 사명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같이 일을 할 때 동업을 할 때 그냥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돈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냥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또 따져봅니다. 그렇게 해서 동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같이 동업하자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음격길에 즉흥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셨겠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것을 맡기는 거. 왜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자로 초청하시고 함께 일하자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분명해야지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이렇게 이제 먹어가면 이제 100세가 눈앞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60세의 생각이 또렷하게 나십니까? 50세의 생각이 또렷하게 나십니까? 가면 갈수록 지났던 일들이 점점 지워져요. 이렇게도 내 어제 일도 생각이 안 나. 어제 일도 생각이 잘 안 난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굉장히 무의미하지 않나요? 기억도 나지 않는 일을 그때 당시는 죽는 일인 줄 알고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근데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생각도 안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생 의미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거.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교회에서 혼자 이렇게 있다 보면 밝은 교회를 누가 할까? 우리 덕소에서도 밝은 교회를 몰라요. 덕소에서도 밝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어디 있는 교회? 차고 뒤에 있어요. 아, 거기 지나가다 본 것 같긴 한데 나무에 가려가지고 무슨 교회인지 안 보였어요. 우리 교회가 도로상에 이렇게 가다 보면 교회 이름이 안 보여. 간판이 안 걸려 있어가지고 누가 헌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판 누가? 아, 우리 교회 간판이 이쪽 모양만 있어가지고 저쪽을 달걸.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목장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이름을 대면 이 덕소에서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명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뭘로 부르셨냐면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너의 아버지야, 진짜 아버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진짜 믿고 나아갈 때 가장 큰 힘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힘이 얼마나 나옵니까? 일주일, 한 달, 1년 지나서 실망하잖아요. 힘이 주님께서 나옵니다. 주님에게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로 부르실 때는 우리를 가지고 따지고 우리에게 있는 부족을 가지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여러분 부족 가지고 난 너 이렇게 해서 난 못 쓸 것 같아.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내 모습 내 부족한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너 나하고 함께 일하자라고 해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백성으로 또 자녀로 동역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담은 이 세상에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무엇부터 하게 했냐면 이름부터 지으라고 했어요. 그 이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명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리는 이름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리는 이름들이 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직분,
직함, 그게 다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그 목사가 제 사명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엄마라는 이름을 줘요. 엄마가 사명입니다. 아빠가 사명입니다. 딸이, 아들이 사명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빠가 아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사님, 목자님, 목녀님, 권사님 다 사명입니다. 그냥 이름이 아니고 그게 다 사명으로 불러진 거예요. 이 일을 아담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누구를 못 찾았어요? 자기의 통역자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동역자 없이 혼자 있는 것이 애처로워 보여서 잠들게 하고 그 뼈를, 갈비뼈를 뽑아내서 만든 동역자가 아담의 하와잖아요. 하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고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세상 구원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성도잖아요. 우리가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은 뭐냐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존재, 목적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계신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건 뭔가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만 말하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일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통역자야.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너희들은 제자 삼는 일이에요.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어디로? 일터로 가는 거죠. 생업의 현장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 그러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주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돈 버는 일만 생각하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그곳에서 영혼 구원하라고 보낸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 복음 전해서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사는 또 하나의 제자를 여러분 세워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동역자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기도와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두 가지의 길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자꾸 대화하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계속 여쭤보셔요. 그러면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요, 내 뜻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있으면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게 더 긴 말씀이잖아요. 더 깊은 차원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거를 날마다 해보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탁 잘 박힌 못처럼 딱 박힌다. 그러면요,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없고 말씀 묵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말씀을 오셨다.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겠어요? 우리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일이 많은 사람이고 복잡한 사람인데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지금 믿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구원 받았나? 나는 천국 갈까?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확신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셨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항상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거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삶과 말씀을 묵상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특권을 받았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 나랑 같이 일해볼래? 하고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요. 동역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의 밭을 통해서 열매를 받고 우리의 건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동역을 할 수 있어요. 동행하지 않으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매년 이제 9월이 지나 10월이 되면 모든 교회들이 갈등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목사님, 부장님, 누구님, 저 내년에는 안 합니다. 그 일들을 막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이 일이 되면 멈추고 싶어요. 지쳐요.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면 계속하고 싶어요. 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 얼마나 좋은 일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거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느 때는 안 될 때도 있어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핑계대면 돼요? 하나님께 핑계대면 돼요. 사람한테 핑계대지 말고. 다 같이 부족한데 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힘이 없어요.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나요? 하나님과 동행.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에서 함께 수고합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수고합니다. 시작. 공동체에서 함께 수고합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수고해야 돼요. 6절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외에도 16장을 전체 읽어보면 34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바울이 그 34명을 향하여서 주님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수고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서로의 부족을 보면서 그 부족을 채워주는 수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나누어주는 일, 그게 수고예요. 수고하는 일을 할 때 공동체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수고하려고 모인 겁니다. 난 다른 사람 섬김만 받아. 그럴 때가 있어요. 애기일 때는 섬김 받아야죠. 그러나 애기에서 이제 벗어나고 아장아장 걸으면 이제는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려고 모였고 그 수고를 통해서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내려주신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동역자가 없어. 나 혼자야.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혼자서만 일하는 거, 혼자서만. 아무도 안 도와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깨달아 주셔요. 네가 함께 안 한 건 아니고, 제가 그 말씀을 탁 듣는데요. 그렇구나. 내가 함께 하자고 누구에게 말을 안 해봤더라고. 저 사람은 이렇게 바쁘고 저 사람은 이 능력이 없고 저 사람은 안 해줄 것 같고 제 생각.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 혼자. 여러분, 내가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하자고 말 안 한 겁니다. 함께 하자고 얘기해야 됩니다. 다 여러분 눈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준에 다 맞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겠어요? 그렇지만 함께 하자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꼭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담에게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와였습니다. 노아에게도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7명의 가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사라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18명의 종들이었습니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다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동역자가 있었죠. 특별히 그의 장인까지 동역자예요. 이드로도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는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요청하느냐, 함께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다윗도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다윗에게 성경을 보니까 400명의 군사가 함께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군사가 600명이 되었습니다. 600명에 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청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자고 얘기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동역자가 있었죠? 12명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70문도가 있었습니다. 500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역자 없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동역자 없이 자꾸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동역하자고 얘기하시고 그 동역자를 세워가시고 기다려야 돼요. 저도 우리 장로님 3분 세웠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제가 살이 쭉쭉 빠졌었어요. 동역자 세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혼자 하면 안 되니까 같이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목자 목녀님만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동역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두마게티 목장 탐방을 갔어요. 탐방을 갔는데 우리 목원들이 밥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감사했어요. 근데 너무 잘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있던지 나중에 이제 탐방 끝부분에 제가 칭찬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동역해야 돼요. 같이 세워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자가 양육되지 않겠어요? 조금 부족해도 좀 아닌 것 같아도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구원하신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함께 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이도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면 좋아요. 뭘 도와드릴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자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이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네. 뭘 도와드릴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아니 이런 대화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이런 가정이 좋은 가정 아니겠어요? 이런 목장이 좋은 목장 아니겠습니까?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동력자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2절입니다.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아들뻘인 디모데하고도 동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동역해야 돼요. 나이를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과 지혜를 넘어서서 성별을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우리는 함께 봉사해야 합니다. 주님은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여러분 간혹 여러분의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잘랄까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못생겨도 내 몸이니까 사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굴이 다 마음에 드세요?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아요.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 보면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괜찮은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렇다고 그 얼굴을 갈아엎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양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다양해요. 다 나같지 않아요. 어떻게 다 나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아름다운 하모니가 합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혼자 독창하려고 하지 말고 합창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독창하는 사람이 많은 걸 원치 않아요. 교회는요 합창이 많아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함께 하모니를 이루고 앙상블을 이루고 코러스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는, 서로가 서로를 빛내주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역의 목표가 있습니다. 동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첫 번째는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그래서 동역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 동역 안 해야 됩니다. 각자 알아서 살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 동역 안 하면 이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동역해야 돼요. 혼자서 안 돼.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돕는 기도팀에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 올라왔어요. 왜 기도 제목을 나누죠? 혼자서 안 되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만들기 위해서는 동역해야 돼요. 혼자서 못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왜 동역을 해야 되는가? 혼자 하는 게 편한데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사실은. 속도감도 있고. 그런데 편한 것보다 속도감보다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세워가야 돼요. 세워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약교회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잘난 사람만 계속 있으면 그 교회 기죽어서 살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 원하지 않고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하는, 동역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역자를 세우는가?
4가지의 기준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도 여러분 안에 기준을 가지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세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근데 성령의 인도 받는 기준은 뭔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제가 부탁했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른 건 좀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는 지켜주십시오. 그거 안 하면 저하고 동행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매일 밖으로 나르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러분, 목사니까 말은 못해도 나중에 웅성웅성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일 생깁니다.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 맞는 사람,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특권임을 알고 순종하는 거. 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특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우리 교회가 나를 세웠다.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맡겨주신 거다. 이 특권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높아지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맡겨주셨다. 이 특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우와,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다고?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생명을 다해서 해가는 것이죠. 순종하는 삶, 특권 의식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델을 보고 배우고 모델이 되는 것. 내가 누군가를 보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모델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위험합니다. 누군가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 자로 줄이면 섬김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섬기는 사람은 뭐예요? 나를 누군가가 보고 배우라고 섬기고 있어야 돼요. 또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세워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홀로서기를 계속 하잖아요. 오 목사님하고 거의 86년도부터니까 이제 내년이면 만 40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홀로서기 해야 되잖아요. 그 홀로서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하나님 앞에서 맨 땅에 헤딩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의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자녀들 시집장가 보냈어요. 근데 매일 전화가 와. 행복합니까? 안 행복할걸요? 알아서 살아. 홀로서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 홀로서기 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 시간. 그럴 때 하나님하고 더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잖아요. 홀로서기는요 필수예요. 필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꼭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시간. 홀로서기. 꼭 광야와 같이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시간. 힘들거렸습니다. 눈물 납니다. 왜 나는 혼자일까?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겁니다. 홀로서기가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리더자가 됩니다. 꼭 홀로 쓰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누군가가 함께하는 이 동역의 이 그릇이 커지는 시간이 홀로서기예요. 여러분 꼭 홀로서기를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권면, 저는 오늘 이 권면으로 제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중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23주 동안 로마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공동체 힘은 동력이다.
이 한 가지 붙잡고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